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은 사무엘상 17장과 함께 사무엘상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읽은 14장에서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호롤단신 적진으로 공격해 올라가 적을 무찌르기 시작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크게 힘을 얻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3장 뒤가 되는 17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의 주인공은 요나단이고 17장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전공을 세운 뒤에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 전설적인 전적의 영웅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예 관용구가 형성될 만큼 유명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팀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왕자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적신으로 올라가자라는 제안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올라갔을 때 승기를 잡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든지 나에게든지 누구에든지 한 사람은 요나단이 되고 한 사람은 무기 든 사람이 되어 둘만 있으면 세상 못할 것이 없다. 세상 들을 것이 없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인가. 늘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나 딸이나 또 제자들, 신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늘 그들에게 권고하고 도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한 명의 다윗이 있으면 충분하다. 너희들에게 한 명의 요나단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내 눈빛만 봐도 지금 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까. 근데 이게 늘 관심거리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사람을 얻어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단둘이 블레셋을 습격하자고 의기투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대항하며 진치고 있던 어느 날, 그리고 상당히 그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 왕자 요나단이 사울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을 습격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는 누굽니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습이나 또는 삽이나 이런 것들 갖고 곡괭이나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는 왕에게 이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왕에게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왕자에게 칼이 있는데 그것을 평상시에는 옆에 전령처럼 밀착해서 그 무기를 항상 옆에서 들고 다니는 그런 이를테면
일본말로 시다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자, 그에게 이들을 습격하자 우리가. 참 대단한 착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왜요? 어제 보니까 마병하면 요즘은 우리가 그냥 병거죠, 병거. 병거 하면 요즘 말하면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 그러니까 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병이 6천 명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와서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데 달랑 둘이서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 요나단이 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예. 믿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그냥 허황된 꿈이야. 어떻게 그런 걸 하려고 덤볐더라. 네가 뭘 갖고 있다고,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런 상황에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었고 제사장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전쟁에 출정할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었는데 백성들은 역시 요나단이 습격하러 나올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한 무기든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몇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첫째, 자기들을 공격해 온 블레셋을 지칭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 이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요나단은 의분의 치를 떨었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목사님 설교한 말씀 중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8, 9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예.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전에 예비하신 그 일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퍼서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필요와 내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자들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주님을 봐야 하는데, 세상을 봐야 하는데,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도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한 몸 복 받겠다는 것이 끝나버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구원은 시작이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를 똑바로 알고 거기 헌신함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이것으로 바뀐 자들이 되었다.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갖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로 건너가자. 건너가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두
그 계곡 사이에 양쪽에 험한 바위가 있는 그쪽에서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기어 올라가는, 이걸 연상시키는 이야기죠. 올라가자. 그들 올라가자.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신다. 일하심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가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했지만 요나단은 그의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군사들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런 믿음을 표현하면서 자기 병기든 소년, 무기든 소년에게 함께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그가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신앙의 근본 동기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치욕적인 모독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죠. 그런 소리 더 안 듣게 회개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떨쳐나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냥 뭉개고 있다면 차라리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게 낫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분통도 터뜨릴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식 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나이 갈수록 악해져요. 우리 유치부, 중시부, 초등부 아이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것에 노출돼서 영악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의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단단하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요나단의 이야기에 대해서 7절을 보십시오. 7절 요나단이 말한 것을 보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앞서 가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소명을 받고 세워진 교회잖아요. 제가 20년간 목이 터져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있고 세 가지 소명, 모든 교인이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모든 교인이 사역자의 삶을 사는 교회, 모든 교인이 하늘 가족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랑.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간증을 써서 함께 나눕시다. 제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간증 쓰라고는 지금도 투덜거리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요나단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든 소년이 되셔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온 세상에 교회 많지요. 왜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또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 공회처럼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 그래야 마음이 같아지죠.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울음이 터져나오고 함께 기쁨이 터져나와서 한 마음으로 가죠. 목사가 무슨 앞에 응원단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어릿광대 같아요? 아닙니다. 동지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단과 병기든 무기든 소년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건은 제안을 하죠. 올라가는데 우리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자. 그래서 저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 칠 거다. 올라오지 말고 너희들 거기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자. 그렇게 해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 주신 표적인 줄 알고 우리 올라가자. 그렇게 했고 그들이 올라오라 그랬고 그들이 올라갔고 올라가자마자 어떻습니까? 20여 명 가량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냥 꼬꾸라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게 신호탄이 되어서 점점 더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기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이고요. 하나는 히브리인 중에서 그들과 같이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갈라서서 그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또 번져가고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의 기선이 제압당하고, 그리고 훗날 그 후에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추격전을 벌여서 그들을 대패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조그마한 쥐구멍 하나가 제방뚝을 무너뜨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게 기점이 돼갖고 그 속에 섞여있던 히브리인들이 블레셋과 등을 돌려 싸우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점점 싸우고, 그래서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사울이 있는 데까지 들리게 되었고, 사울이 가서 가만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걸 보고 큰 힘을 얻고 나가서 전투를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함께한 병기든 소년, 무기든 소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디와 마디장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목자와 예배 목자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목사와 또 목자들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설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무엘상 14장 말씀, 그 전설적인 전투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습니다. 그 동기를 보니 하나님, 요나단이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악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세상에서 능히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한마음 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